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 행하던 사람들이 행하던 그 모습대로 행하지 말고 다르게 구별되게 행동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4장 5절의 말씀 그러나 너는 이라는 이 수대의 표현은 바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르게 행동하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4가지의 짧은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은 불안정하므로 무엇보다 우선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 쉽게 판단하지 말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들으려 하지 않을지라도 끈기 있게 가르치고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각오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된 소식을 전파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자신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이 짧은 4가지의 명령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에도 나왔듯이 주께 하듯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행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께 행하듯 또는 주님이 보시든 보시지 않든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라면 지금 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구에 한 분, 2분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밖에 안 됐었던 그 인원들이 이제 10만 명이 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며 이제는 내 이웃에 또 내 가족에 안 걸린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해야 하는지.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뭐라고 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실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강구하셨듯이 감사한 것은 예배 드리면서 전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교구를 섬기면서 기도 부탁을 많이 받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 구원입니다. 근데 이 가족 구원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 2년 기도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최소 10년, 20년. 그렇게 기도해도 바로 열매가 맺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종 직전에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늘 노력하고 최대한 맞춰주었는데 되지 않아서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해주시겠지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현은 하지만 그냥 나 몰라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가족 구원이 어렵냐라면 우리의 모습을 가족들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학교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누구냐면 바로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와 집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정작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가? 뒤돌아봤을 때 참 많이 부끄러운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서의 모습은 남들은 알 수 없지만 가족들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없고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족들이 느꼈을 때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결혼식장 신방을 갔다 오면서 이제 신방대원하고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곧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가장 걱정이 목사님 장례 때 목사님을 부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요. 왜냐하면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또 상처받았던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어머님 장례를 앞두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님이 편하게 천국 가시는 것도 있지만 가족이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한다라는 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있어서 원수를 갚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된 소식을 전하며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보상과 또 보상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갚아주심의 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방식의 보상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구를 섬기면서 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것을 보면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도 사업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워서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시기에 다시 사업을 오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3월 특별새벽 집회 또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상이 두 가지는 우리가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보상과 우리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교회 나왔더니 내 삶이 변화되고 교회 나왔더니 내가 기쁨이 넘쳐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교회 나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신다라는 것.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곧 또 사순절 기간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 기간에 보면 그때에만, 특별히 고난주간 때에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지만 안 해 주셔도 우리는 불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가장 소중한 값진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보상은 없고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 내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겁니까?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 있다라고. 저도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되시지 않으셨냐. 근데 올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예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실 때 40살까지 더 훈련시켜 주시고 내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도 쏟지 않고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지경을 크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20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대로 서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간은 참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라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네가 그렇게 훈련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너 나한테 왜 그러냐. 근데 이제 그 20년이 지나고 나서 깨닫는 건 무엇이냐면 어려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했다라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아파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라는 거.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은 참 많이 원망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교구를 섬기면서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라면 장례식장에 가면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혀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고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같이 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가. 물론 그 당시는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고 또 이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끝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중보하며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잠시 잠깐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산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시어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내 손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힘을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의 자리를 꼭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늘 있으면서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오늘 하루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새벽의 훈련을 잘 받으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잘 감당했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에는 그렇게 늘 감사하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